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오늘따라 엄청나게 좀 바빠가지고 정말 뛰다시피 하는 걸 마친 것 같아요. 예? 4월이 벌써 하순으로 훌쩍 가버리니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날이 뭐 나이가 들면 날이 이제 나중에는 뭐 60대, 70대, 80대 뭐 그러다가 날이 날아간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 각 집사님은 얼마나 빨라 보이시겠나요? 예, 처음에는 날이 어릴 때에는 안 가다가 그 다음에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이게 인생의 노년기가 되면 달려가다가 날아간대요 날이. 그만큼 하루하루가 번개같이 지나가고 세상의 날이 짧아진다는 얘기겠죠. 오늘은 제가 원래 강장로님 시간인데 제 다음 주일 전에 바꿨어요. 제가 다음 주일 조금 일정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저희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가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마음이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가족들도 잘 다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조금 건강해지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가요?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아니요, 100개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조금 이렇게 얼굴도 약간 저기 혈색이 돌아요. 그러니까 하얗게 보이지 않고 조금 이렇게 탔는데 아주 보기 좋게 좋은 색깔로 어쨌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안경을 지금 어디다 놨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게 또 보기만 들고 오니까 또 더 혼란스럽네요. 그냥. 이제 지난번에 광야에서 라는 주제로 하셨죠. 지금 이제 단권으로 이렇게 상하권으로 할 때는 하권으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부조선지자 지금 37장입니다. 그 태국에 여행을 갔을 때 제일 조금 신경 쓰이는 게 뭐였었는가 하면은 물이었어요. 그 나라에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 아무 데서나 주는 물을 함부로 먹지 말아라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나라는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여가지고 음료수 중에 무슨 잎사귀 이렇게 3개 정도 그려져 있는 거는 다 의심하고 그런 거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물도 별로 맛이 별로 없고 근데 날씨는 덥고 정말 물이 조금 이렇게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 며칠 보내는 중에도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더운 지역에서 지방에서는 얼마나 물이 그 귀중한 정말로 살려주는 필수품이겠나요, 그죠? 근데 사막을 다니는 사람에게는 더군다나 오죽하고 물을 만나는 것을 오아시스라 그러잖아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그냥 가데스바네아에서 불평하다가 반역하고 되돌아가서 이제 또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은 마지막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다시 물 때문에 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저거를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대군이라고 했는데 그때 즈음에 몇 명이나 살아남고, 그러니까 이전 세대는 죽고 또 남은 세대, 또 새롭게 그 자녀의 세대라고 했는데 얼마큼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들의 행진은 대단한 그런 정말로 숫자를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그 뭐 200만 대군이라 그러는 말도 하는데 뭐 저는 상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 그들에게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 물 불평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드렸던 지도가 있는데 지금 어디쯤인가 그냥 대충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한 저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거나요? 위에 거나요? 아니 다 하기 하기가 밑에 거로 보여주시면 그래도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저 가데스 바네아 빨간 표시된 12정탐꾼 보낸 예 거기에 그 자리에서 지난번에 이제 12정탐꾼도 보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단 다시 되돌아서 광야에서 맴맴던 게 거기서 이제 고라의 반역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 하여튼 이제 끝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 사건을 보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땅이 저기 보이지요? 에돔 땅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로가 지금 뭐 파란 줄로 이렇게 그 화살표로 되어 있죠. 그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고 아 여기쯤 왔구나. 여기에 머물러다가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 조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물 사건이 있었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랬을 때 어디에서 물 문제가 해결된 거 기억을 하시나요? 맨 처음에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달게 한 곳이 어디죠? 마라라는 지역에서 아주 초입이에요. 출발해가지고 여기 마라가 있네요. 홍해를 건너고 썰물이 단물로 바뀐 마라가 있고 그곳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했을 때 그 쓰던 물이 단물로 바뀌면서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준 그런 사건도 있고 어쨌든 이 광야 생활에서 물이라는 거는 끝없이 필요한 그런 필수품이었는데 근데 그 이제 또 많이 머물렀던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어디에서가 많이 머물렀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시내산 근처 그 밑에서 그 물을
그곳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그 호렙에서 반석을 쳤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저걸로 본 저걸로 가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호렙에서 반석을 쳤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아까 장로님이 무리바 마싸. 마싸 네, 무리바 마싸 라는 지역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하던 그렇게 해서 물이 계속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공급하셨는데 여행하던 전 기간 동안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조금씩 올리면서 여행하던 전 기간 동안에 어디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을 통하여 물이 공급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여행 중에 물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 부근 바위 틈들에서 물이 항상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물의 공급을 이어주셨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이 물이라는 거 근데 왜 바위에서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을까? 또 그 물은 무엇이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아시죠? 반석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표상하고 물도 누구를 표상해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표상하여서 두 가지 상징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러한 반석과 생수는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고 공급되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근원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곳곳마다 이렇게 물을 먹이신 그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원은 곧 반석이신 예수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들의 정말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들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비록 광야를 저들이 행보했지만은 목말라 죽은 자가 없고 그들에게 물론 이제 양식을 주신 것은 만나를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그들의 삶을 광야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오면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중에서 물의 그 중요성과 그 의미를 상징하는 숙제가 그 7 절기 중에 끼어 있어요. 어떤 절기이죠? 초막절 행사에서 특별히 7일 동안 거행되는데 그 축제의 7일 동안 날마다 제사장들이 금그릇을 들고 그 실로암이라는 그 샘물 근원으로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그 이제 그 물이 번제단
위에 이렇게 부어졌다 흘러내리는 그러한 그 예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기념 예식이죠. 광야에서의 삶에 대한 그것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고 또 후대 백성들이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결국 이 뜻은 무엇일까요? 왜 그 초막절 행사에 그렇게 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물을 갖다 길어다 부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게 하신 분, 저들의 그 행보에 걸음걸음마다 그렇게 먹이신 분, 그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초막절 행사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초막절 행사에서 예수님이 백성들 앞에서 그 행사 중에 하신 성경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실 이 표현을 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좀 새기면서 생각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것이 육신의 물보다 더 큰 영원한 정말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이어가기 위하여서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물이니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아가서 생수를 마신 그 사람은 그 생수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수가 되어가지고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는 물줄기의 어떤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물을 마셨으니 생명수를 마신 자에게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전달되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죠. 물은 성질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물론 가둬놓은 물은 뭐 거기서 상하겠지만은 사실 이 물은 흘러가서 결국은 큰 바다에서 모이듯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볼 때 너무 그냥 이 말씀이 마음을 정말 이렇게 상쾌하고 하고 이게 정말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수의 표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이 참 이 표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다 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서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또 뭘로 상징해요? 불과 물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은 우리가 생수로 가득 차고 채우고 흠뻑 젖은 것 같은 은혜로운 그러한 삶의 축복을
상징하시는 거죠. 내가 이걸 읽으면서 다시 생각하니까 내가 생수가 부족하구나, 시들시들하구나, 마른 것 같구나, 나한테 생기가 부족해. 결국 내게 필요한 거는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님의 성령의 물줄기, 그게 나한테 부족하여서 이렇게 빈곤한 가운데, 영적인 힘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겨우 그냥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기 우리 봅시다.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물. 요 밑에. 우리 한번 요 구절을 여러분들이 정말 고하고 찾는 그러한 물줄기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물, 즉 바싹나는 불모의 땅에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이 꽃이 피는 곳이 되게 하고 멸망당할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흘러내린 샘물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로서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여러분 모두 이런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자신을 소성케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런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정말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생명수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랑은 선한 일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샘솟는 영혼은 자신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의로운 말과 행실 가운데서 생수가 흘러나와 주위에 있는 갈급한 자들에게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그 물, 그 비를,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구하고 받는 것이 오늘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우리의 필요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치고 정말 인생사의 모든 것이 실패하고 아무 다른 사람과 만날 용기도 아무 희망도 없는 정말 버림받고 실패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이 물덩이로 물기를 왔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샘물. 정말 예수님의 그 우리를 소성케 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두 상징을 겸하고 계신다. 반석에서 아까 생수가 저기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반석이시요 생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반석을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성경이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수세기 전에 모세는 그분을 가리켜
아까 거기 그냥 보면 되는데 여기 맨 아래. 그리스도께서 여기 거기서부터 음. 제가 읽었고 이스라엘부터 읽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스라엘부터 여러분들 이 반석이 내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라 하였고 시인은 나의 구속자요 내 힘의 반석이요 나보다 높은 바위요 거할 바위요 내 마음의 반석이요 피할 반석이시라고 노래하였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나중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한 반석이라 그러고 공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라는 표현되고 성경 절곡이 다 나와 있죠. 그걸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반석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 물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그 예수님 생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오늘 그렇게 하면 그분은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 우시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이런 노래가 더 많이 경험되어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영적인 정말로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정말 행복한 그러한 성도가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셨다.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쭉쭉 올리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된 것,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허물진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나요? 그 정말 씻어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깨끗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은 씻을 수 없듯이 정말로 예수님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근원 앞으로 늘 나가서 우리가 씻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세탁기를 돌리다가 갑자기 그 세탁기 뚜껑을 이제 못 열지만은 그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여태까지 제가 보기는 봤어도 별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더러워진 빨래들이 그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서 그 안에 저희가 통돌이 이제 세탁기인데 엄청난 강력한 그 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위력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휙 돌리고 또 반대로 휙 돌리고 그러면서 또 아래에서 위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만약에 저 빨래들이 옷가지들이 사람이라면은 좀 정신이 없겠다 아프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야 바로 내가 더럽혀 놓은 이 옷이 빨려지기 위하여서 저런 이 물이 있어야 빨고 그러면서 저런 정말로 고난이라는 어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저게 깨끗해지는구나. 그냥 조용조용 그냥 곱게 빠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막 정신없이 휘둘리고 그게 제가 교훈을 얻었어요. 그거 보다가 그렇구나. 내가 더럽힌 옷도 저렇게 정말로 큰 힘이 가해져서 저물로 빨아지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뭐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이 정말로 부딪히고 시달리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러움을 씻기고 깨끗하게 됨을 입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갑자기 그거 보고 제 마음이 하나의 교훈을 얻고 나니까 또 마음속에 또 흡족하더라고요. 그거 들여다보다가 그냥 제가 오막절에 이렇게 빨래가 물이 많나 세제가 충분하나 뭐 이제 그런 거 보려고 사실은 봤는데 제가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냥 깨끗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한 정말로 의에 이른다는 것,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건 그 과정을 거쳐서 깨끗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인생의 짐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견디고 감당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겁낼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은 너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에게 나와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응? 먹으라 그러면서 초청하신 이 뜻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그때 다시 물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겼는가 그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히브리 대군들이 강야를 돌다가 이제 거의 그 강야 생활이 끝나가는 무렵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들이 40년이 다 차가는 즈음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들이 한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들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산 시냇물이 끊어지고 말았다. 갑자기 강야에 지나는 동안에 계속 이어지고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가고 물이 끊어진 거예요. 무슨 일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렇게 이어주시다가 왜 물을 끊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지역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에돔 땅을 지나야 되는 에돔의 변경이 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북쪽으로 나아가라. 북쪽이 어디에 가나안 땅이 있는 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돔 땅을 지날 때 살아가는 방법을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대에 너희가 이제 에돔 땅은 누가 살아요? 에서의 족속들이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하고 뭐 이렇게 찾아서 보세요.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먹으라. 여태까지는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만나도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뭐 만나가 끊어졌다는 표현은 여기는 없긴 한데 이제 만나가 끊어지길래 양식을 사 먹으라고 그러죠. 여태까지는 먹을 양식을 계속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셨는데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서 먹으라.
뭐 이게 그 시대에 그래 무슨 돈이 있나?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지 그때 생각하니까 아마 애국 땅에서 나올 때 금은 이 폐물 뭐 이런 거를 갖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써먹을 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쓸 수 있는 뭐가 있길래 사서 먹으라 그랬겠지요. 그것은 곧 무슨 말이에요? 광야 유람살이 끝날 이제 그러니까 바위를 쪼개서 물을 안 줘도 되는 환경이 오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아도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에 접한다는 얘기잖아요. 야, 그냥 40년 동안 공짜로 그냥 먹고 마시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걸 끊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이유를 우리는 그 밑에 보면은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통로인 물이 풍족하고 비옥한 나라를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수요에 충족한 음식과 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하시느라고 이렇게 사는 그곳을 지날 때에 살아가는 방법을 지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여태까지는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내려서 먹고 마셨지만은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해야 될 그런 그 요구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에서 우리는 그 기록들을 보면은 계속 배도한 기록밖에 없더라고요. 순종이 별로 없어요. 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되돌아가 가지고도 보면은 계속 반역하는 거예요.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 뭐 고라의 반역이 제일 큰 반역이었죠. 14,000명이 반역해서 몰살을 당할 정도로 그런 반역이 있었고, 또 12정탐군 가나안에 들여보냈는데 그들의 보고를 듣고 정말로 바른 정직한 보고를 해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저들이 그냥 거절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광야를 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 동안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신의 마음이 덜어지도록 없어지도록 더 연단하시는 과정이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불신을 버리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저는 조금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런 게 안 보였는데도 그 이전 세대는 죽었지만은 그 자손의 세대에도 엄청난 그런 불신과 불평이 있었는데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을 보고 어떻게 완전히 그냥 자격이 안 돼도 보내주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일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믿음으로 행할 기회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최초의 시련에 그들은 조상들처럼 강포와 망언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최초의 시련에 저들은 조상들이 불평하고 반역했던 것처럼 오죽하고 이 광포라는 거는 뭐 미친 뭐 어떤 그냥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이 원망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그때 고라의 반역 때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주 진짜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를 볼 때, 야, 나도 그런 말을 가끔가다 하지 않는가? 아이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할 때 있는데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과대하게 걱정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한 사람도 아직 죽은 사람이 없는데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뭐라 그래요? 이곳에는 그 위에 조금만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포도도. 네, 그냥 책 있는 사람이 읽어봅시다. 이 정도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안 나온 거는 뭐예요? 물이 잠깐 안 나온 거 가지고 막 그냥 보태 가지고 온갖 모든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에다가 뭐 10가지를 보태서 말한다 그럴까? 그런 그 자세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럴 때 40년을 다 차가도록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느라고 정말 속이 다 썩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면 속이 다 썩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 인내심이 많고 온유하다고 했던 모세가 진짜 시험을 받고 안타깝게도 여기서 자신의 정말로 운명의 어떤 그 가나안을 보고도 그 이전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 물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생긴 물 사건이에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패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뭐만 하라 그랬어요? 네, 말로 물이 흐르라고 말만 해야 되는데 명하신 대로 명하는 대신에 뭘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 그런데도 이것은 엄청난 정말로 실수예요. 정말 엄청난 실수인데도 그러나 일단 물은 얼마큼 나왔어요? 넉넉히 마시. 군중이 마실 만큼 넉넉히 흘러나왔다. 그러나 모세는 큰 과오를 범했다. 왜요? 반석 대신 반석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인데 반석 대신 예수님은 지팡이로 쳤다는 거는 희생,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분은 단번에 한 번 죽으시지 두 번 죽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거는 아주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그런데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두 번 죽는 것과 같은 어떤 잘못된 그런 말하자면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두 번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그래서 모세의 이 가오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정당한 분노같이 보일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어요. 모세가 말할 때 무슨 감정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분노한 감정으로 말을 했고, 그 분노한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사실 패역했어요. 그렇게 한 거, 이 비난은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으나, 실제 그럴지라도 사실일지라도 뭐 하지 말으라고요?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겠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실제였을지라도 분노한 감정으로 조급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격분, 일어나는 어떤 그 분노한 감정들을 예수님 안에 숨기고 내려놓고 정말로 올바른 자세로 방법으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말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감추일 때만, 그분 안에 우리 마음이 덮어질 때만 이 분노한 감정도 성급한 어떤 말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실제 상황이 그렇잖아, 많이 그렇게 말해요. 저도 이번에 여행 가가지고 조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친구가 하나 너무 화를 내가지고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참 그래서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결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노하거나 조급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노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황이 그럴지라도 옳은 것은 아니고 받으신 바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결국 우리의 실수와 가오가 된다는 것을 큰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게 됩니다. 정말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비난, 불신, 이것들이 지도자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정말로 그의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잠들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과 모습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불평하고 비난하고 싶어질 때 우리 자신들이 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원망과 비난으로 시험을 받게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거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우리 마음이 복종되어야만 그게 자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의 모든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죠. 교훈은 모세의 치명적인 실수처럼 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지도자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비난이나 이런 불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추기는 일을 절대로 그런 죄에 우리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지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내가 이것을 물을 내야 한 건 결국 그 순간 백성들 앞에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했고, 그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신뢰하던 거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그런 말을 할 때야 그렇게 해서 작은 말 표현에 거기에 벌써 사단은 역사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아주 그냥 쭉쭉 다 올려서 마지막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들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결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행위이다. 이 세상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나 할지라도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다.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이 땅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불만하며 온갖 반역으로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지 참으로 우리가 못 미치는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결코 달라질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숨겨지고 우리 자신이 전히 드리워진 바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완전해질 때까지 아버지여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지도자를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범죄함을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안식일 이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날에 더 많은 성도들이 이전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연약함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주의 선하신 뜻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